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이의 천지 창조의 체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는 믿는 이의 체험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새 창조 안에서 걸출한 작품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둘째 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물 한가운데에 창공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이것은 바로 궁창, 즉 창공의 하늘입니다. 이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공기를 가리킵니다. 이 하늘은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어집니다.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물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나누어져서 기체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하늘로 말미암아 더럽고 탁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시고 그들도 각각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역사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별되어 한쪽은 끝나고 한쪽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은 처음에는 깊이 흑암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역사는 바로 분별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과 자신과 육체와 세상과 세속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며 혼란하게 뒤엉켜 있는 것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를 이런 아래에 있는 것들로부터 분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를 아래로부터 분별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거듭났지만 우리의 죄악과 자아와 육체와 세상과 세속은 여전히 우리를 꽉 잡고 아래로 끌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이후의 체험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혼생명을 잃고 날마다 죽는다면 우리는 분별된 사람이 되고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고 주님의 소유로서 완전한 드려짐, 즉 헌신한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체험을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신분상의 위치는 이제 가장 높은 곳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이제 승천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의 영역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아래로 나누어지는 체험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이제 자아에서 이탈되고 겸손하게 될수록 비로소 우리는 아래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체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이제 아래 것과 위의 것이 나누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으나
이제 주님과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은 이제 거듭난 이후에 빛과 어둠의 두 성품, 즉 아담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싸움으로 인하여 옛 창조에 속한 것이 죽어야지만이 새 창조에 속하는 이런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분별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면적인 분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분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여 그분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사모함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듭나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성품을 아래와 위로 나누게 합니다.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이전에 사악한 정욕은 사라지고 정결하게 되고 이제 전심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으므로 생명에게 호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빛이 이미 영혼의 빛인 이상 이 영혼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오염된 공기인 이 사탄에 속한 제약과 자아와 육체와 세상과 세상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공기에는 사탄과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귀신의 영이 공기를 오염시키므로 우리는 언제나 유쾌하고 신선하고 공기이고 호흡이신 성령님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우리 안에도 두시고 우리를 하늘 안에 두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언제나 평안하고 순탄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첫 번째 표는 역시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과 밖에 하늘이 있게 된 후에 무엇이 과연 위의 일이며 무엇이 땅의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 영혼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는 것처럼 땅이 나타나지 않았고 열매가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날처럼 일보도 전진한 후에 우리는 땅이 솟아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셋째 날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들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무튼 드러나라. 이게 벌써 이게 이제 셋째 날, 3일 셋째 날의 역사는 3이라는 이 숫자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제3일에 살아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3일은 부활의 숫자이고 부활과 완전히 상합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좋은 땅인 대지는 모든 생명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제 드디어 사망의 물에서 나왔고 그것은 본래 흑암과 고뇌의 이런 바다 가운데 묻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망의 바다에서 묻히 드러나는 체험이 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무덤에서 일어나고 이제는 경작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솟아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이제 이 땅이 이제 완전해지면 완성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반부도 그래서 이렇게 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후반부도 보면은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일 날은 이제 땅이 드러났고 그 땅을 통하여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장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무슬 땅이라 칭하셨는데 그 이 땅의 원문은 이 어근을 보면은 이거 파쇄되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좋은 땅, 비옥한 토지는 다 뭡니까? 콘 가루처럼 다 부서진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바닷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물러갔지만 여전히 심령 땅은 단단한 채로 남아 있어 가지고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과 이렇게 천연적인 생명인 선한 내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항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옛것에 속하는 재간이나 미덕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가루가 되기까지, 옛것은 다 가루가 되기까지, 그러므로 오히려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비워지고 완전히 자아에서 이탈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전체 성경의 맥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은 이제 연약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고 이렇게 부서지고 가루가 된 땅이 있어야지만이 밭을 기경해서 깊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땅이 드러난 것도 너무나 이제 좋은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파쇄됨과 또 연약함과 아무 의지할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할 정도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나오는 천연적인 생명과 능력이 소멸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육체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정말 복인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이사가야 그리스도가 이사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구제불능한 불가능한 존재로서 유죄 판결받고 지옥 가야 할 존재임을 알아야지만이 더 이상은 스스로 무엇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날마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나일마다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천연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 이런 유명한 법칙이 있죠.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영적인 열매만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완전히 자아 소멸의 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비워지는 무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것인 자아의 선함과 정당함과 성실함과 의로운 나를 버리는 것이 바로 완덕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또 선함을 가지고 또 성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의로 무엇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더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열매 맺는 것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결과인 열매가 중요한 것인데, 열매가 맺으려면 먼저 푸른 풀이 나오고 다음에 채소가 나오고 그 후에 열매 맺는 이렇게 과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라는 것은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것인데, 로마서 7장 4절에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제물인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이게 생명의 법칙인데,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느냐, 각기 제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하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 안에는 그 씨가 있는데 그게 다 뭡니까? 각기 종류대로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를 해보면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은 육에서 나오는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나오는 것은 영입니다. 사랑만이 사랑을 낳을 수 있고 또 기쁨이 있어야 기쁨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뿌린 대로 제 종류대로 거리게 됩니다.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변질되거나 변형돼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것이지 그 위의 것은 다 지나가고 죽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로 갑니다.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서 쥐하로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에 비치게 하라고 하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새 언약의 사역은 땅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왔고 하늘의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믿는 이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단계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고 부활 다음에 승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승천이 없다면 새 창조는 결코 하나의 완전한 일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 그리고 승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제일 처음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죽고 함께 부활 생명에 연합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영성은 하늘 높이 승천하여 하늘로 올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의 생명은
성도들이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성장의 단계이죠. 열매까지 가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자들의 권위보다 더 높이시고 또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훨씬 위에 있게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공중 위에가 바로 뭡니까? 하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승천의 생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땅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긴 생명입니다. 가장 높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승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체험에 있어서도 우리가 승천 이전에는 이제 육체와 죄악과 세상을 이겼다면은 이제 승천의 단계에서는 무엇까지도 완전히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는 것이냐? 바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모든 흑암의 권세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제일 그 마지막 완벽에 이르기 전에 그 단계가 바로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 다시 말하면 사탄과 그런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영과 혼이 완전히 분별되고 혼의 정욕과 또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과 세상의 사물들을 완전히 초월해서 이렇게 승천의 위치에서 승천의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네 번째 어떤 날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보면은 첫째 날에도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날에는 지금 빛나는 큰 물체들인 해와 달과 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빛나는 이 어떤 물체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태양은 아주 대낮의 광채이고 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다 이 빛을 받아서 그 어떤 열기와 어떤 빛의 근원이 되고 어떤 생명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고 이제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5절 6절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거하시며 공의의 태양이 되시어 이 해는 신랑처럼 자기의 신방에서 나오며 하늘 끝에서 나와 그 끝으로 돌아가니 그 열기를 피해 숨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인 이 그리스도를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또 이것에 의하여 모든 어떤 동식물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세상은 캄캄합니다. 흑암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조차도 나는 소경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영의 세상에서 본다면은 아주 소경들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그야말로 소경이 아닌 사람들은 참으로 드물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도덕으로만 본다면 어두운 밤이고 캄캄합니다. 흑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태양을 상실한 곳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어둡고 정말 이렇게 말세인 세상에서 유일하게 높이 승천하여 여전히 햇빛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믿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믿는 이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단에 거하면서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어떤 광채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의 위치에 거하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온 몸과 영과 혼이 빛으로 가득 차고 주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통을 나누고 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어둠의 밤의 정체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히 보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인 판정과 분별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결론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거, 다른 모든 것은 다 무가 되는 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어떤 요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빛을 창조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넷째 날인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은 거기에 보면 뭐냐, 낮과 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모든 낮도 다스리고 어둠도 다스린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왕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특히 이기는 자들은 빛을, 이렇게 성도들은 이렇게 뭡니까, 빛나는 어떤 광채들로서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왕이시고 우리도 왕이 되어 모든 천체를 다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빛이 있는 사람들은 뭐다?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가 있고 사탄의 정체도 보고 모든 것을 또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다스리고 흑암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승천의 위치에 서면 하늘 아래의 흑암의 권세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고 사탄에게 속지를 않고, 또 그야말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또 어둠의 권세가 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써 증거하는 말로 원수를 이기게 되고, 또 쌍날검인, 양날선검인 말씀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바른 복음을 알게 돼요. 사단을 공격하고 또 싸우는 기도와 중보기도로 마귀를 패배시키고 십자가 위에 서서 항상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승리를 유지하게 되며, 그러므로 항상 찬미와 감사로서 사탄과 대적의 모든 유익을 몰아내고 사탄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한 이들은 여기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고 그랬는데 이 시기의 징조를 납니다. 다시 말한다면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영적인 기상은 분별할지 모르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4일 날 이렇게 빛으로 가득 찬 자는 이러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 일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한 나가서 정말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진리인지를 알게 되고, 또 말세의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특징이 시대는 점점 더 이제 악해져서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이제 어려워하는 때, 고통당한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렇게 샛별이 새벽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이 깨어있는 자들, 이기는 자들, 그리고 빛이 가득한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치 않고 언제나 평안하며, 또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인, 양날선 검인 말씀을 알고 바른 복음에 서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계계를 알고 속임을 당하지 않으며, 또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인 이렇게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영혼들, 사탄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빛을 공급하고, 또 나아가서 그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숙한 그러한 믿는 이들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새 언약의 사역자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알맞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래서 그들도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님이 주님이 오실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왕국의 상급을 받고 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